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52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자,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가족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와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주님의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죽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은 유언이지만 오늘 주님은 죽음이 아니라 성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탁, 우리가 우리로 비유하면 뭐가 되겠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마지막 유언. 유언은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TGM이라고 말하죠. The Great Mission, 지상 대명령. 이거보다 더 큰 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오늘 잔치도 했고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오늘 말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이런 싸움 저런 싸움이 참 많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아이들하고도 싸우고.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난 말 안 했어. 여러분 지금 말했어. 부부 싸움이라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무슨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부부 싸움이 많은 거죠. 그럼 따로 떨어지시면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정말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숨 막히는 싸움이 있어요. 예? 숨 막히는 싸움이 뭐예요? 조 권사님, 숨 막히는 싸움. 예?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멱살 잡힌 싸움이지. 예? 여러분 멱살 안 잡혀봤어요? 숨 막혀. 자꾸 여러분 고상하게 생각하려고 그래. 공중에서 말이에요. 예? 원래 참새는 독수리의 밥이거든.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하고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와 참새가 충돌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볼 수 있다 없다? 거의 못 본다. 좀 우리 여러분 머리를 회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옆번에 그 국민건강에 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사는 거 해야 되니까 했잖아요. 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뭐 요즘은 65세가 되면 치매 검사도 한다나? 근데 사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의자를 이렇게 놔놓고 7m짜리 의자 놓고 목사님 똑바로 걸어갔다 똑바로 걸어오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다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갔다 와서 앉으는데 몇 분 만에 앉으니까 시간을 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괜히 기분도 나쁘면서 그래서 하여튼 갔다가 와서 앉았어요. 정확하시네요. 그 다음에 딱 하더니 그 다음에 뭔데? 오른 다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을 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쉬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을 감고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3주 동안 그 간호사가 했는데 3주 동안 안 틀린 사람은 목사님 처음이라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검사서가 날아왔어요. 다 괜찮은데 내 건강 52세로 왔어요. 내 건강이 52세야. 이런 건 박수 쳐도 돼. 내가 지금 김명숙보다 젊다니까? 그죠? 사랑하는 김명숙 우리 집사님, 한참 동생이니까 김명숙이지 뭐. 근데 내가 김명숙보다 젊다니까. 김명숙 집사님 40세가 되겠지. 내 건강하면. 근데 다시 말하면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목사님들은 머리를 많이 쓰시죠. 하니까. 자꾸 뇌는 써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참 감사했어요. 그죠? 나이보다 훨씬 더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가. 뇌가 말고 뇌가 중요하다고요. 나 참 미치겠네. 도무지 이게 적용이 돼야 뭐. 아셨죠? 여기는 다니면 내가 아니고 뇌라고요. 뇌. 이 경상도 발음 잘 안 되나? 뇌. 뇌염의 뇌자입니다. 이건 내 몸의 뇌자요.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떠나기 직전 얼마나 주께서 행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배반하고 침뱉고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생명 거는 제자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부탁할 만한 거야. 이제는 부탁하면 또 언제 저것들이 또 돌아서서 세상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제는 부탁해도 생명 걸 자들이 다 되어졌어. 그래서 그 감람산에, 여러분 감람산에 다음에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감람산 그 산 맨 꼭대기,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 저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감람 그 올리브 나무가 보통 오래 사는 거는 3,000년, 4,000년을 산대요. 지금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원에는 수령이, 즉 나무는 수령이라 그러잖아요. 몇 년 살았느냐 수에. 그래서 3,000년, 4,000년 산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나무는 영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할 때 저 나무들이 예수님의 그 땀방울의 핏방울의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이제 우리말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의 그 정상에 거기에서 주께서 성천하시고 그래서 그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한 제자는 타락하여 넘어져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남았잖아요. 11제자가 갈릴, 이건 나중에 마띠아는 그 후에 뽑은 거예요. 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뭐 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 아무 산에서가 아니라 그 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감람산 그 꼭대기에서 주님이 만났고요. 거기에서 주께서 지상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은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주님은 유언이 아니죠. 죽으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지상 대명령이 모든 민족. 자, 모든 민족은 피부와 언어와 색깔을 초월하죠.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그냥 몸에 배에 있어야 돼요. 몸에 배야 돼. 그래서 무조건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 선교해야 돼. 모든 민족을 주께서 제자 삼으라 할 때 16절에 마지막 부탁이다. 11제자에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하였으니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앞에 있는 사람이 하기가 뭐든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 박사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
예, 여러분 그 나라 말 잘 합니까? 서툴러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자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인데. 여러분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것 때문에 그 인생 버리는 거야. 차라리 한 계단 낮으면 말이라도 들을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차리라도 돈이라도 없으면 예수라도 믿을 텐데. 돈이 자기의 그 전부야. 돈을 믿고 자기의 자리를 믿고 자기의 스펙을 믿으니까 그 스펙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스펙 때문에 체면이라고, 특별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오랜 동안, 그죠?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이 조선의 시대가 유교 사상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배려버리는 거야. 유교는 특별히 뭐가 많죠? 체면 사상이야, 체면. 옛날에 선비가 초가 지붕에 물이 떨어져도 바보들로 싸르르 간다, 아니면 뭐 해야 된다? 하늘 천 따지, 그리고 따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 요즘 유머가 넘치네. 다 뭐 문화라고?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여러분 체면 문화 지금 우리가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가 뭐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다 여러분 썩어져 빠져간 체면 문화예요. 누군가 생명 걸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쉽게는 나는 모태신앙이요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는 권사님이 복음 전했으라고 하지만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 그 조상들이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예수를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죽음이 있었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카톨릭도 마찬가지야.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는 줄 알아요? 예. 대흥군 때는 예수 했자만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대흥군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절두산에서 죽고, 뭐 1866년 대종강의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고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냐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 오신 지 1866년이면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왔는데도 대한민국은 죽이고 있었다니까. 예. 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냥 종교개혁을 그냥 죽이고 있었다니까. 다 뭐예요? 체면 문화요. 예. 수염 이렇게 했던 시대야. 여러분 수염이 과거에는 뭐였죠? 체면이요. 체면. 여러분 수염이 생활에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체면이거든. 예. 내가 어른이다. 에헴. 이런 여러분 타락의 문화가 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체면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뭐 기도해요. 그냥 하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고. 기도하시라고. 그 대신에 뭐요? 옆에 사람한테 방해 안 되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여기 교회 아홉교회 오셨잖아요. 여기 커피숍에 가서 커피 제가 대접하는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쫙 있어. 다른 팀들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만 안 하면 돼요. 우린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시켜 기도해야지.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다른 한 목사님 기도하. 이거 가운데 와서 하세요. 하시라니까. 우리가 여러분 체면에 죽으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을 방해해서 공동체니까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 왜 예수가 부끄럽냐고. 여러분 예수가 부끄러워요? 그럼 예수를 전해야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예수를 주께서는 전도 선교해서 모든 민족, 그게 여러분의 이웃,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일본 사람도 저 아프리카 사람도 하라는 건데 전부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서 내가 기도를 하든 직접 가든 가서 너가 가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 여건 무시하고
제자 삼는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명, 나의 사명.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 사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다 자녀도 집에서는 그냥 사명이 없어도 주님 엄마 아빠가 날 낳을 때 그게 소명으로 부름받은 건 자녀로 부름받았거든. 그 양육이 되어 커지면 효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게 사명이거든요. 육도 그래요. 육도 크면 큰 만큼 도리를 해야. 따라합시다. 자식도리. 큰 만큼의 소명이에요. 그게. 예? 소명 받았으면 사명을 해야 된대. 예?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나 위에 대신 죽고 나를 믿는 도리 안에서 붙잡아 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죠. 여러분, 전도 선교의 중심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따 제가 한 10분 일찍 마칠 거예요. 10분 일찍 맞춰서 교구별로 내가 시간을 줄 거예요. 예배를 일찍 마치는 게 아니고 교구별로 해서 다시, 지금 오늘 1차는 이렇게 왔는데 33명이 왔는데 안 온 분들이 또 많잖아. 또 생각하지 않고 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짤 거냐면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뭘까요? 내 마음 안에 사모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을.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안 오신 분들을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다음 주고 계속해서 와서 양육을 받게 할 것인가. 한번 오고 말면 여러분, 나 교회 갔다 와서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뭐가 같이요? 마치 바다 가보면 전복 한번 딱 건들다 말아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 못 따. 처음에 한번 확 해야 확 체계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방심할 때 확 체계버려야지. 한번 딱 건드려버리면 딱 달라붙으면 못 든다고. 나 교회 한번 가봤어. 그럼 그 영혼 오히려 더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가 아니고 이번에 말 잘못 나오면 저녁에 또 내가 혼나요. 이번에, 알았죠? 이번에가 맞죠? 네, 이번에 나도 하도 헷갈리네. 이번에 꼭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시 집중력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왔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떻게 해서 계속 모실 것인가라는 것을 꼭 전략을 한 10분 동안 우리 교구장님 중심으로 짜셔서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16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동행한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러죠? 명령이. 그래서 너희는 그 제자로 삼고, 두 번째 19절에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사명은 교회에서 세례.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얼마 많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얼마만큼 주느냐가 중요해요. 초대교회 시대 때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이 다 양육되어서 세례를 주잖아요. 자, 세례라는 말은 separate, 갈라졌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씻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잖아요. 씻을 세자니까 씻는 예식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 선교는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는. 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을 다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접붙임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도록 우리가 세례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보필을 해야 돼요. 뭐 잘 못 온다 그러면 차도 갖다 대고 차 태워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또 모시다도 주고. 요즘 차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 없는 곳에 양육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양육의 복이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세례된 자가, 자, 오늘 세례는 외적 세례잖아요.
사실 여러분 내적 세례,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가지 말라, 가라 그래도 안 가. 근데 성령 세례가 받기 전까지는 외적 세례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직 거듭난 자는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되기까지 세례와 외적 세례, 즉 내적 세례까지 가려면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자,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뭘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뭘 가르쳐? 세 번째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분부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따라서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우리 가정에 호산나가 이루어져야 돼. 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호산나. 여러분의 삶에 호산나를 적용하라는 말은 뭐예요? 전천으로 따라합니다. 전천으로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전천으로 선포한다. 전천으로 선포한다. 이게 뭐냐 하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냥 막 절망이야. 그럴 때도 전천후에 전천후란 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신경 쓰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호산나의 가정. 호산나. 하나님 구원하소서. 말씀 있는 가정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오늘 너에게 분부한 그러니까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도록 지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적 부탁이죠. 물론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 즉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먼저 모든 사람을 너희가 제자 삼아, 즉 전도 선교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잘 양육하여 먼저 첫째는 외적 세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교회도 무슨 투표한다 그러면 세례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성찬식도 세례를 받아야 성찬할 수 있으니까 즉 성찬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다음 주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띄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건 한 몸 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외적 표현이거든. 그런데 이 외적 표현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니까 다시 내적 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오늘 뭐가 그렇게 맛있었던가? 그 신기하죠. 밥은 위로 먹었는데 왜 눈이 내려와? 내적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방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야 되고 내가 전한 그 집사님의 그 성도에게도 이 복음이 지켜져서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지킴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첫째가 어떻게 지키라냐면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서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기고 7절 봅니다. 그다음 7절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 자, 오늘 첫 번째 방법은 부지런히 언제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부지런히.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지런히가 예배 때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공부한다? 학교 가서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집에서 공부하나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 예배 때 부지런히. 강단은 한국교회에서 그냥 설교라고 표현하지만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곳이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 말씀, 오늘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서 이런 마음에 새기 왜 마음에 새기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라 그럴까요? 내가 암송하라는 거예요? 예?
암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새기라는 뜻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삶에 적용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삶에 적용. 근데 그게 삶에 적용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듣고 공예배도 듣고 주일예배도 듣고 오예배도 듣고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채워지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훈련이라 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냥 내가 머리 이야기하고 웃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예를 들어 드라이 하면 73은 이거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한 4, 5분이면 쭉 하면 끝나버려. 금방 된다고요. 근데 오늘 0.5 바꾸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잘 된다 안 된다? 왜? 73은 늘 쫙 하면 끝나. 쫙 하고 쫙 하면 끝나버려.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 위치를 바꾸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그 나도 어색하고 잘 안 돼. 숙달이 잘 안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숙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다 집에서 이거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잘하는 음식들 다 있잖아.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쉬워야 안 쉬워요. 다시 그게 여러분 내한테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언젠가 부지런히 가르쳐. 이러면 하찮은 머리 안에 이거는 하찮은 거야. 생명의 말씀이야. 이거는 방해물이 있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방해하거든. 여러분 오전 말씀에 그 여러분 그 귀신의 대왕 똥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 무슨 신이라고? 똥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 땅으로 돌아가요. 예.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을 참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육은 배가 고프면 땅의 에너지로 보충받아. 여러분 다 밥 먹고 먹는 게 다 땅의 것이에요. 채소 어디서 나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의 거예요. 밥 어디서 나요?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먹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은 결국은 다 땅으로 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뭘로 채워야 돼요? 땅의 걸로 절대로 안 채워져요. 영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혼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집을 만들 때 티끌을 모아서 반죽하셔서 하나님 만드셨고 그 영혼을 불어넣고 생명하여 사람이 만들어진지라. 그래서 이 육은 여러분의 육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육은 땅의 것을 먹어야 살아. 이해가 됩니까?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뭘로 먹어야 충만하다고? 세상의 떡을 아무리 먹어봐야 육이 배부른 거지 영이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영혼의 배부름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 8장으로 적용하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경은 떡으로 돼 있지만 사실 원문은 빵이죠. 그러니까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부족한데 물을 채우려면 흙으로 채워야 돼요. 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우둔한 인생이 뭐냐면 물인데 흙으로 채우려고 그래. 안 채워진다고요. 오히려 물이 더 없어질 뿐이지. 물로 채우려면 물을 부족한 물 좀 그 물로 채워야 돼. 우리의 몸은 육이니까 흙으로 채울 수 있어. 여러분 흙덩어리 조금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늘어나기 원해. 하루에 4끼 먹으면 돼. 간식 먹으면 돼. 금방 늘어나요. 영혼은 그러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내가 부지런히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는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방법이 뭐냐면 신명기 뒤로 3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을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뭐하여?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여? 가르쳐. 따라서 말씀이 노래되어 찬송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배에 올라갈 때도 노래, 시조로 옳잖아요. 내려올 때도 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지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찬송이 되어져.
구약대로 하면 노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으면 자꾸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꾸 삶이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속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은 참 희한하죠. 입술의 말 하나님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유명한 그런 대중가요 가수들이 노랫말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그 뭐 가수 이름 모르겠는데 뭐 산장의 여인, 산장의 여인처럼 살다 인생 끝나는 거고요. 배우 돌아가는 삼각지. 그 젊은 나이에 요절, 우리 그런 요절이라 그러잖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갔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랫말들을 보세요. 그런 어둠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얼굴이 밝은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내 노래 자체가 어둠인데 우리는 그걸 문화적인 표현해도 뭐 영혼이 뭐 너무 영혼이 깊어. 사단 마귀의 깊은 영혼이지. 이러면 썩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삶의 노래가 되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자꾸 우리 뭐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있으면 왕이신 하나님도 부르게 하고 밥 먹을 때 노래해. 그렇죠? 우리 어린이집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면 그들 속의 언어가 말씀이 왕이 되어져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 대접하면 그 말씀이 왕 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왕의 나라로 바꾸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만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에도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는 가문임을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축복은 60년대 70년대 그 뜨거운 보릿고개 속에서도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죠? 저도 가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 찬송가에 악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악보 없었어요. 어디서 악보를 배워요? 그냥 가사만 있었어요. 교회에 피아노 무슨 말도 안 돼. 피아노가 쉬웠나요? 예? 우리 교회도 24년 전에 피아노 이거 갖다 놓을 때 우리 조 무슨 청년께서 오셔서 개척교회 무슨 피아노야 그랬다잖아요. 예? 이름은 은주고 성은 조요. 그때는 다 피아노가 귀했어요. 근데 그때 뭐 성도도 없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 피아노가 그 피아노예요. 예? 담임 목사 처음 사는 거예요. 내 사비로. 예. 어디 가도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건데. 천국 갈 때도 가지고 가야 되나. 노래, 삶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그때 저는 침례교를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그 우리 침례교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마룻바닥이었고 뭐 강대상 있고 마룻바닥에 다 앉았잖아요. 방송 놓고 다 앉아서 예배. 겨울에 얼마나 발 시렸는지 몰라요. 참 추웠는데 그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악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곡이 다 맞춰져 들어가. 근데 신기한 건 세월이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노래하고 앉았다니까. 노인 노래를 하고 있어.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래 들으시고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정한 노래가 이 삶의 노래가 있어야 돼.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그 노래를 지키게 하느냐. 자, 부지런히 말씀을 삶의 노래에 적용하여.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봅시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왜 교육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 근데 온전할 때 하나님 뭐가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
그 옛말에 우리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이 워낙 오랫동안 무당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란 뭐예요? 흉내내는 무당을 말해요. 예? 그 악신이 내린 무당이 아니고 선무당은 작두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작두 타는 무당은 어떤 무당이 타는 거죠? 신이 내린, 즉 악신이 내린 강신무라 그래. 자기들끼리 걸 강신무. 강신무는 작두를 탈 수 있어. 근데 왜 작두는 여러분 꼴을 배라고 누군데 왜 그 뒤집어서 사람이 타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참 그게 웃기는 짓거리예요. 무당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런 거지. 사담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작두는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꼴 자르라고 내는 거. 그걸 왜 지가 올라가 지가 타고 앉았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그 할 일이 없는 거야.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신무라는 거예요. 악신이 내린 세선무죠. 악신이 내린 거야. 근데 대부분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무요? 학습무가 많아. 공부해서 된 무당이야. 이런 사람들은 타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 학습이든 뭐든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이. 우리는 그런 작두와 뭐 오늘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온전해지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온전해지면 뭐가 나타나? 자 17절에 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선포하면 이루어져 버려. 선포하면 되어져 버려. 하나님께서요 선포하게 만들어요. 막 회중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요즘 제가 영성 집회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요즘 그런 은혜예요. 그럼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막 선포하고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고 나면 그 방언으로 예언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게 해요. 그럼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 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모르잖아요. 어떨 땐 다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인데 어떨 때는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너는 십자가를 신뢰하라. 아니 사역자인데 십자가를 신뢰하지 안 신뢰하나? 순간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던져놓고도 상대방이 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무시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자기 가슴을 지우지 않고 회개하는 거야.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았다. 오늘 그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에서 십자가보다는 환경을 더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들이 온전해져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너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 대명령, 유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와서 내가 한 명령대로 하냐 안 하냐 주님은 계산하신다라고 비유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야.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한 것보다 너무 가분할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어. 오늘 일부 예배도 2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파란 집이라고 말씀하고 가셨어. 이제 집까지 말씀하시니까 오시겠지. 교회 바로 앞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교회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착하게 할 것인가. 아직 마음에 품어도 못 오신 분들은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